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라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한 가지 사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 싶습니다. 낙관적인 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 지금과 같지 않고 내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의 걸음을 선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이제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이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입학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도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이 이 여자와 함께 내가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수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사업에 손을 대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 더 나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살게 해주는 것, 그것 우리 마음속에 품는 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기대, 다시 말해서 낙관적인 기대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기대 대신에 비관적인 기대를 품으면 아무것도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남자와 살다가는 인생 복잡해진다 하는 비관적 기대를 가지면 나를 그냥 이 자리에 붙들어냅니다. 결혼 안 합니다. 저런 사업에 손대었다가는 아무 잘 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비관적 기대는 현재 이 자리에서 곶감이나 빼먹고 살게 나를 붙들어맵니다. 비관적 기대는 잘하면 현상 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대개의 경우 점진적인 삶의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비관적이기는 너무나도 쉽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관적이 되기보다는 비관적이 되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그 안 되어가는 일을 보고 일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일이 막 안 되어가는데 일은 틀림없이 잘 될 것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살아가면서 무엇이라도 하나 제대로 이루어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건 속에서도 낙관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고 투쟁한 경력자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그런 발명왕은 어떻습니까? 발명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요. 전구, 축음기, 영사기 등등 수도 없는 새로운 발명을 해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천재라고 해서 금방 쉽게 아무 것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발명이라는 것은 수많은 실험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나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결코 없는 것이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예전부터 발명한다면서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패가망신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의 조수로 일하던 두 사람도 수도 없는 실험을 에디슨과 같이 하다가 실패하고 지쳤습니다. 낙담이 되니까 어느 날 에디슨에게 지금쯤은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00번이나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에디슨 씨 실패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대답을 했습니다. No, my friends, 실패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해답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 온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700까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700번을 mistake 또는 실패라고 말하지 맙시다. 차라리 이 700번이 좋은 교육, 좋은 공부였다고 생각합시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에디슨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발명품이 1073가지가 넘어가고 특허가 1073개나 되었습니다. 그 모든 제품들이 어째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디슨 같은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계산이 정확하게 서서 이 계산대로 일이 될 것이다 예측이 되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성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성품을 지녀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낙관적으로 말합니다. 언제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무슨 실패한 일이 생겼을 때도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현실에 그런 잘 될 근거를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삽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 정도는 알지.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되지.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입니까? 이게 정말 어렵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자 희극배우도 그 말 했습니다. 루실 볼, 여러분 I Love Lucy라는 코미디 시트콤 아시지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여배우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참 어렵게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하는 데는 돈도 들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며 그랬어요. 낙관주의로 살아가면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여배우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성품을 나도 한번 낙관적으로 좀 개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이 낙관이라는 것, 이 낙관은 명령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낙관은 결코 내 감정적인 선택이나 상태가 아닙니다. 낙관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 낙관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어떨 때 아무 근거도 없이 턱없이 낙관적으로 그런 기대를 했던가를 가만히 추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도 언제나 마지막까지 낙관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TV에서도 그런 인터뷰하는 부모 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비록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지금 잡혀 들어가는데요. 그 어머니 막 울면서 기자들의 그 말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 말하기를 내 아들 그렇게 나쁜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울면서 엄마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진단을 받아 이제 암이다. 2달 남았다. 폐암이다. 그래도요. 이제 길이 없대 진단 받아도요. 그러면 의사나 아니면 찾아온 친지들은 다 2달이구나 하고 끝을 냅니다. 생각을.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2달이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는요. 그래도 생각을 계속합니다. 무슨 길이 있을 수 있다. 최후의 낙관적인 기대를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낙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언제나 저나 여러분이 낙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사랑하면 언제나 잘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온 바리새인에게 한 율법사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질문이 그래서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도 율법이 많으니까요. 630 몇 개나 그 세어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대 많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으니까 어느 것이 가장 귀중한 거지 다 지키지 못하겠어 큰 것만 좀 지키려고 그렇게 물어봤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데 그것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이 다른 종족하고 다르지 않아요? 남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느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었습니까? 우리 일본 치하에서 36년 고생할 때 하나님 와가지고 한 가지 이적도 안 베푸신 것 같아요. 기록이 없는 것 보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는 달라요. 또 모세를 인도에 내시고서는 광야에 시내산에서는 율법도 주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직접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막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할 때 하나님 도우셨겠죠. 그렇지만 여리고성 치듯이는 안 해주셨다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 그럼 이 사람들, 그래, 그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에 40년 광야길을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아 우리 손에 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쓰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한 가지를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알고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에서 32장 11절에 그래서 한마디로 저들에게 비주얼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야. 독수리가 이 성경구절 한 번도 설교 안 들어보신 분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독수리 새끼 훈련에서 어미 독수리 만드는 그 훈련 장면을 지금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잘 날게 만들어서 독수리 어미같이처럼 그렇게 탁 능력 있는 새로 만들려고 막 그렇게 훈련하면서 업어나르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어범같이 업어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의도한 대로 장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너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얼마나 당합니까? 우리가 한없이 추락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것으로 인생이 끝났다 싶을 때. 그렇죠? 기대했던 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진 것입니다. 그게 새끼 독수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고 날개 위에 얹어주고 건지시듯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독수리 훈련을 시키시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결국 무엇이에요? 죽는 줄 알았더니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면 저같이 말뚝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진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이든지 아니면 그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든지 간에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혼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이 나에게 우호적이든지 적대적이든지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라도 사랑해라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운행이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험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코 우리는 비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독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영화배우 여러분 아실 줄로 압니다. 마이클 팍스, 네, 유명한 배우입니다. 키가 저처럼 작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파킨슨스 디지즈에 걸렸습니다. 파킨슨스 디지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에 좀 이상이 오면서 이렇게 해서 온 신경세포가 지고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불불불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알리 그 사람도 걸렸고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걸렸습니다. 파킨슨 디지즈 걸리면 몸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제 마이클 팍스도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나빠졌어요. 이제 제대로 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올해 Reader's Digest 1월 호판에 이 마이클 팍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요. My Bright Mornings 그랬습니다. 이 처참하게 사는 분이요. 나의 밝은 아침, 이런 아주 낙관적인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제가 대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 아내 트레이시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느라고 분주하다. 그런 가운데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더듬어서 침대 옆 스탠드에 있는 약병을 찾는다. 물 없이 알약을 두어 개 삼키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결심을 하고 연습해서 겨우겨우 그 동작을 하려고 몸을 앞으로 쓰러뜨리면서 일어난다. 그리고 침대 옆으로 다리를 휙 돌린 다음에 즉시로 발을 땅바닥에다 떨어뜨린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두 다리가 서로 제 마음대로다. 파킨슨스 병의 특징이다. 근육을 긴장시키는 능력에 이상이 생겨서 발이 심하게 안쪽으로 휘어져 버렸다. 불편하지요. 손도 그렇고 발도 그러니까. 억지로 신발을 발가락에 끼고서는 화장실로 들어간 목욕탕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생리도 해결하고 혼자서, 그리고 그 말 듣지 않는 손가락을 움직여서 전자 칫솔을 가지고 전기 칫솔로 가까스로 이를 닦고, 그리고는 목욕탕 벤치 핸디캡 의자에 앉아서 샤워를 틉니다. 그 뜨겁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등에 맞으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일어날 생각도 없이 한동안 물을 맞고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서야 아침에 먹은 알약이 효과가 나서 몸이 좀 움직이면서 옷을 입을 수가 있답니다. 이 양반 좋아하던 바지가 Levi's 501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거 너무너무 입고 싶지만 단추가 많아서 그 단추를 손으로 끼울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옷은 입지 못하고 그저 걸치기 쉬운 것을 걸치고 그는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식들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니까. 손가락으로 대충 머리를 훑어 뒤로 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면도를 하려고 생각하다가는 피투성이가 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이구나. 포기하자. 그리고 면도는 생략하고. 그렇게 챙기고서는 그리고 나서 가족을 보러 나갑니다. 복도로 돌아서는 지점에 full length 긴 거울이 벽에 걸려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떨리고 있는 손과 발, 헝클어지고 주름진 모습, 초라하고 조금은 꾸부정해진 이 내 모습, 이 모습 확인할 때 나는 너무 놀라고 맙니다. 내 얼굴 그래도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자족하고자 노력하는 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얼굴이 없다면 나는 너무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명백한 질문을 나에게 하곤 합니다. What are you smiling about? 너 무엇 때문에 지금 미소를 짓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미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It just gets better from here. 여기서부터 더 좋아질 것만 남았잖아. 마이클 팍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처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팍스. 아무리 지금 이렇게 처참한 병에 걸렸어도 그렇지만 이 사람 아직도 어떻게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이 사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아직도 자기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요? 이 처참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낙관적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 자신 오늘 아침도 My Bright Morning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나에게 이 독수리 훈련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시랍니다. 아무리 놀라고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바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한다 싶어도, 그래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입장이,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반역해도, 아무리 나를 속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서운하게 해도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잘 될 것이야. 결국 잘 되고 말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낙관적인 하루, 우리가 참으로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낙관은 신앙이다. 낙관은 신앙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낙관은 내 감정적 표현이나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에 무슨 선택의 그런 한쪽이 아닙니다. 낙관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쯤에 바울은 결코 좋은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명백하게도 우리가 추측컨대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환경 속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이미 나는 어쩌면 이제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나의 죽음이 지금 임박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썼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예. 관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 지낼 때 drinking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라든지 무슨 이런 마시는 것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다 쏟아붓고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날 기약의 시간을 맞는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까지. 이제 후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떠나서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을 작별하고 내가 떠나면 내가 죽으면 그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비관적인 환경을 자기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이상의 비관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비관적인 환경 속에 바울이 있으면서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한 단어라도 비관적인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어때요?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이 나에게 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도 비관하지 않고 낙관하고 잘 될 것이다. 잘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확신이 있다. 얼마나 낙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속에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처음 복음 전하는 그날을 말하겠지요.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예수 믿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것 때문이다. 바로 그 예수께서 그 일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신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이 바로 너희들 예수 믿게 하고 서로 교회의 성도 되게 해서 교제하게 한 그것이다. 그런데요,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걸어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일이 중단될 법이 없고 실패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일이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회망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낙관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축구에서 놀랍게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 딴 것이 이 수훈갑의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저와 종신 박주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박주영이 뛰기 전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컨디션이 저조해서 절대 잘하지 못한다는, 옛날에 잘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등 부정적인 이야기, 불안한 지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랬었지만 황선홍 감독은 그랬습니다. 나는 박주영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황주영이가요, 황선홍이요. 황선홍 감독은요, 박주영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박주영이 어떨 때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면서 올림픽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나 예측할지도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황선홍은 박주영이 잘할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었고, 그랬더니 얼씨구야 박주영이 결정적인 경기에서 골을 터뜨려 주어서 해결 본 것입니다. 낙관적인 믿음이요, 낙관적인 결과를 내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정말 우리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감격시키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때로는 알 것 같은데 때로는 전혀 모르겠다 싶은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잘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는 걸 그냥 믿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리 하시든 저리 하시든, 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나는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매사에 있어서 낙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확신이 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낙관한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지금 나이가 94세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패시미스트, 비관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But I'm an optimist. 그러나 나는 지금 낙관주의자이다. 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읽었기 때문이다. 좋게 끝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낙관주의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 두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 세 사람 될 것 같은데. 닉슨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그분 많이 읽어보고 제가 감동받은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좋습니다. 이분은 내가 안 가지고 다 가지고 계세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강건하시고. 예. 이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낙관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가장 낙관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8년 하는 동안에 미국에는 희망과 신뢰가 넘쳤고 그래서 참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어갔다. 그렇게 인정을 역사학자들이 합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부인이 나중에 죽고 나서 낸시 여사가요. 뉴스윅 2004년 6월 14일째 남편을 기리는 글을 써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렸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남편을 생각해 쓴 글의 제목이 The Eternal Optimist, 영원한 낙관주의자. 자기 남편을 그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라니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다. 이거 바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계획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 믿었다. 지금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어 결국에는 알게 된다. 결국에는 그 계획의 모습을 다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무슨 일이든 다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에 결코 무슨 일이든 어둡게 보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이유가 있다. 계획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He never saw things darkly. 어둡게 보는 법이 없었다는 뭐든지 밝게 생각했다. 신앙이 있어서 영원한 낙관주의자로 살았다. 그 아내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70세가 되면서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70세가 되어서 뭐 골프라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때 70세 취임식 때는요, 놀랍게 좋은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이란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인질 50인이 그날로 풀려났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려고 이란에서 먼저 풀어줬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레이건에게는 행운의 기프트가 있다. 하나님이 레이건에게 기프트 오브 럭크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막 잘되게 해주신다. 레이건은요, 신문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레이건에게는 메마르지 않는 낙관주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사람을 황홀하게 끌어들였고 그의 웃음소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다 빨려들고 마는 거예요. 엄청난 낙관주의 힘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래서 레이건 비관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당해도 낙관적인 까닭에 여유가 있어. 조크도 하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힌클리에게 총 맞았잖아요. 병원 앞, 호텔 앞에서.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걸친 수술을 받고 겨우 회복이 돼 폐 총알이 깊이 박혀갖고. 그러니까 뭐 의식이 돌아왔는데 코와 목에다 막 튜브 막 이런 거 끼워놨으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의식이 깨어났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걱정스럽게 서 있으니까 그런 환경인데요. 이 양반. 말을 못하는 기자는 손으로 옆에 있는 그 간호원이 놓은 핑크 페이퍼에다가 펜을 들어서 그냥 난필로 몇 자 뭐 정신없이 적는데 이런 말 적었어요. 쪼크를 적었습니다. 사고 현장인 호텔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이 장면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 이렇게 쪼크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퇴원할 때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으면 소감을. 존 링컨의 개 때문에 내 새 양복이 구멍 뚫어졌다. 우리나라가 또 어쨌든 그놈 잡아서 정말 무기징역이 차오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해라 하면 야단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며칠 후 봄비 내리는 저녁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홀로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자신의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I know it's going to be a long recovery.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안다. Whatever happens now, I owe my life to God.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비쳤다. And we'll try to serve Him every way I can.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우리도 이런 대통령 한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영원한 이 낙관적인 태도로 사는 이 삶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건이 했지만 불행하게도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84세인가요? 그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희미해가는 자신의 의식이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알츠하이머에 내가 걸려갖고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동물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도요, 마지막 있는 그 의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온 국민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한 통 남깁니다. 2004년 6월 14일 날짜예요. When the Lord calls me home, whenever that may be. 주께서 집으로 오라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큰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영원한 낙관을 나의 뒤에 남겨두고 가겠다. 영원한 낙관, eternal optimism. 그럼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석양 속으로 인도하는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언제나 밝은 새벽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엄청난 낙관주의자입니다. 알츠하이머로 삶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빼앗기는 순간에 레이건 이분이요, 영원한 낙관주의자로 마감할 수 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완성되는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낙관은 신앙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optimism is the faith. 낙관주의는 신앙이다. That leads to achievement. 성취시키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신앙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2013년 여러분, 힘든 일 많으실 것입니다. 또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요, 이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을 명령인 줄 알고 받아들이십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명령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따라 내가 사랑하고 한번 살아보자 노력할 때요. 내 마음에 낙관적인 생각이 물솟듯이 솟아오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이렇게 드물던 이 세상도 잘 될 거야. 이런 사람관계도 잘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니까 낙관적인 사람으로 내 자신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도 계획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잘 내주실 것이야. 나는 이것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만 오래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쁨으로요. 행복하게 올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